더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마 우리 모두가 다 해결되지 않은 어떤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짐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이 말씀을 듣는 자리가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나의 작은 실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예, 지금도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본 게 언제세요?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들어와서? 지금 현재? 아마 여러분 다 일어나서 교회 오시기까지 스마트폰을 많이 들여다보셨을 겁니다.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스마트폰 없이는 화장실에 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UC 얼바인의 정보학과 석좌 교수로 있는 글로리아 마크 박사는 20년에 걸쳐서 아주 놀라운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디지털 화면, 그러니까 컴퓨터 화면이나 뭐 게임기 화면이나 뭐 스마트폰 화면 앞에서 얼마나 오래 집중할 수 있는지, 그거를 연구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 연구를 처음에 시작했을 2004년도에는 평균 집중 시간이 2분 30초로 나왔는데,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 2012년에는 그게 75초로 줄었고, 그리고 이제 숏폼 영상이 일상이 되어버린 2020년 무렵 기준으로는 47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은 더 줄었을 거예요. 20년 사이에 사람들의 평균 집중 지속 가능한 시간이 2분 30초에서 47초로 3배 이상 줄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심각하다, 요즘 청소년들 너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신도 중독되어 있는 걸 모르면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 막 걱정을 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게 심각한 이유는 우리 시대가 점점 더 즉각적인 자극에 자기도 모르게 철저하게 길들여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초 쇼츠, 30초 릴스, 1분 틱톡, 실제로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이 온라인 동영상 시청에서 숏폼이 차지하는 비율이 7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1분 넘어가는 영상을 잘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요약된 짧은 시간 안에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어떤 정보, 내가 원하는 답, 내가 원하는 그런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사람들이 점점 더 찾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와이즈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스마트폰 이용자 기준으로, 여기서는 사무실이나 집에서 TV 화면이나 PC 화면 같은 건 다 뺐고요. 영화 보고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라는 앱을 보는 시간이 2024년 1월 기준 하루 평균 1시간 30분, 80에서 90분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뺐어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 뇌에 계속해서 이러한 기대를 심어줍니다. 어떤 기대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받아야 돼, 이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은 바로 얻어야 돼. 즉, 우리는 자극이 즉각적이어야 한다라는, 즉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 할 때
기도를 해도 자기가 원하는 그 시간, 즉시 어떤 응답이 없으면요, 내 마음이 평안이라도 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를 금방 포기합니다. 아니, 기도해도 집중이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투자를 해도 길게 보지 않고 즉시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하면 금방 포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심기는 심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변화가 더디 나타나면 우리는 금방 마음이 낙심하고 지치게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원래는 평생에 걸쳐서 이어지는 거예요. 즉 우리는 지금 47초라는 문명 속에 살고 있는데,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평생 심어야 하는 신앙.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갈등을 한다는 것이죠. 이 긴장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게 바로 9절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중심으로 정말로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 그 복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이 본문 중심으로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첫째, 함께 읽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심는 사람이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지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첫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심는 사람이다. 이 메시지를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저는 이 구절로 설교를 한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말씀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전한 자에게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좋은 것, 즉 사례비를 올려라, 약간 이런 식으로 잘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의 의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처음 읽으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돈을 내세요, 뭔가를 좋은 걸 하세요, 그 얘기를 아니, 여기서는 굉장히 깊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함께하라라는 이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어떤 단어가 사용되면 코이노네이토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코이노네이토가 사실 동사형으로 되어 있지만, 근데 이게 원래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것의 동사형이에요. 자, 코이노니아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좀 주일학교 다녔던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코이노니아는 뭐예요? 나눔이고 교제고 공동체예요. 사귐입니다.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돈을 많이 내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복음 공동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한 예를 들고 있는데, 가르치는 자와 또 배우는 자 사이에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하나 만들어내는데, 이 새로운 관계는 뭔가 위에서 가르치고 아래에서 받는 위계가 아니라 서로 나누는 것이다 이거예요. 서로 베푸는 아름다운 공동체다, 이게 교회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여기에서 이제 7절로 연결되고 7절, 8절, 9절, 10절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절에서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7절에서 10절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심으라는 거야, 뭘 기다리라는 거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바울은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아주 오래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어떤 문화이든 어떤 시대든 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 예수님 시대에는 농부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농부라면 누구든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오늘 현대 사회 이 47초 문명의 전명으로 반박하는 거스른 그런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점점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심지 않아도 거둘 수 있다라는 그 거짓말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된 환상을 줍니다. 그래서 로또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뭐예요? 심지 않고도 일확천금을 거두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주식 단타가 왜 유행합니까? 주식 단타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려는 마음도 바로 그것입니다. 요즘 굉장히 심각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이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고 시험을 잘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이 명문대생들이 책을 못 읽는다라는 그런 아티클이 나온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어디서 나온지 정확히 기억은 못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예일 대학과 콜롬비아와 그 미국의 명문대학 교수들의 인터뷰를 실은 내용이었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학생들이요 책을 못 읽는데요. 자기 전공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길들여져 있어요. 뭐에 길들여 있어요? ChatGPT, 뭐 제미나이, 클로드 이런 거 하면 다 책의 모든 요점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점만 읽고 그걸로 시험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성적 잘 받으려고 하는 거. 부모는요 자녀들과 정말 질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서도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에 있어서 왜 중요합니까? 말씀을 보지도 않으면서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서도, 정말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서 갖는 그 친밀한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해서 신앙이 점점 자라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대하는 것,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심지 않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3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7절에서 또 그 말을 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왜 두 번 반복한 줄 아세요? 아까 했던 얘기를 잊어버려서 한 얘기가 아니라 두 번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강조하는 건데, 왜 강조해요? 우리가 그만큼 자기 자신을 쉽게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알아요. 그래,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맞지.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스스로 속여? 아니야. 근데 나는 안 심어도 거둘 수 있어. 그런데 이 더 깊이 들어보면 그건 바울이 말하는 거, 그러니까 심으세요.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니까 여러분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것 같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노력하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여기서 바울이 뭘 물어보냐, 당신은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를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심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는 것만 따진다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예전보다 훨씬 열심히 심고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요? 자신을 위해서 심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고 그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과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허락하실 거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심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심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굉장히 몇 년 전에 나왔던 책이고 제가 주위 있는 분들한테도 많이 정말 추천했어요. 너무 좋은 책이라서. 스탠포드 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인 메나 렘키라는 박사님의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2021년도에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도파민 네이션.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너무 책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이 점점 더 이 기다리는 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때문에 이 즉각적인 어떤 자극, 음식도 그래요. 점점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다는 거예요. 게임도 점점 더 자극적인 게임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극적인 것, 자극적인 그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어떻게 되냐. 이 여인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즉각적 쾌락을 끝없이 추구할수록 진정한 만족을 느끼는 능력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뭔가의 그런 즉각적인 보상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다림이란 것을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적인 어떤 음식을 먹고 자극적인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공허함을 느끼고 외롭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런 고통을 피하려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면은 그 고통이 점점 더 깊게 된다는 것. 이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경과학이 말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었어요. 육체를 위해서 뭘 심고 있었어요? 막 더러운 짓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육체의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열심히 모여서 율법 열심히 공부하고 할례도 받고 힘든 걸 다 하고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육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썩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잖아요.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오래 참는 것을 배우면은 우리 가정은 풍성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관계가 더 아름다운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으면 우리는 반드시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만일 쾌락을 심으면 뭘 거둬요? 공허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비교를 심으면 당연히 열등감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심으면 우리는 반드시 외로움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여러분 열심히 심으세요, 잘 심으세요라고 하는 도덕적인 권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그렇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기도를 심어야 되겠지, 내가 오늘부터는 말씀을 심어야 되겠어, 내가 이제부터는 사랑을 심어야지 라는 도덕적인 권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 갈라디아서 오늘이 50번째 말씀인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기 전에 먼저 심으신 분이 계시다.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뒤 며칠 뒤에 어떤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되셨습니다. 실제로 골고다 언덕에서 그분은 한 알의 밀이 되어졌어요. 그 몸이 십자가에 완전히 심어졌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이라는 첫 열매로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6장은 갈라디아서 전체 메시지의 틀 안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심는 것은 결코 보상을 위해서 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세요. 말씀 열심히 보세요.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 좋은 것들을 다 심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기독교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건 뭐예요? 보상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흘러나옴이 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럴 때 사랑이 지속적으로 자라고, 그럴 때 평안이 자라고, 그럴 때 오래 참음이 자는 것이 이를 악물고 결단하고 사랑하고 결단하고 오래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먼저 심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심는 것은 이미 보장된 결과 안에서 심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다. 기다리는 사람. 우리 9절 후반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라는 이 헬라어 원문은 카이로 이디오, 카이로 이디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 좋은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이 크로노스가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시계 보면은 보이는 그 시간이에요. 세계 시간입니다. 뉴욕은 몇 시, 도쿄는 몇 시, 어디는 몇 시, 그 시간이에요. 47초라는 측정되는 그 시간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시간은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우리에게 오늘 중요하냐면,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는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 금방 지칩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아직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 지금 바울이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냐면 농부라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 좋은 농부는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자마자 그 다음날 나가서 바로 씨를 뿌리자마자 거두려 하는 농부를 본 적 있습니까? 그는 농부가 아니죠. 농부는 씨를 뿌린 다음에 마음이 급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그것을 거두려고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농부는 뭘 해요? 기다려요. 왜 기다리는 줄 아세요? 인내심이 강해서? 아니에요. 물론 인내심이 필요하겠죠. 근데 인내심이 유독 강해서 농부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농부는 추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면, 때가 차면 가장 좋은 때에 나는 심은 대로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농부보다 훨씬 더 크고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상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뭐가 중요해요? 첫 열매. 왜 첫 열매라고 그래요? 그분을 시작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심는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거둬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오늘의 클라이맥스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라. 이 헬라어 원문은 에크카케오예요. 이 에크카케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속에서부터 지쳐버리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친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지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치지 않는 사람일까요? 서점에 가보시면 항상 인기 있는
아주 인기 있는 스테디 베스트셀러들도 있고 막 그 신간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코너가 있죠. 그게 뭐예요? 자기 개발과 멘탈 관리라는 거대한 시장이 거기 딱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그 책들이 계속 베스트셀러고 왜 그 책들이 계속 팔려나간 줄 아세요?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이에요. 멘탈 관리를 해서 책을 샀는데 멘탈 관리가 되면 왜 또 사겠어요? 자기 관리를 위해서 샀는데 뭐 2권, 3권 사서 읽었는데 도움이 됐으면 왜 또 사겠어요? 안 사죠. 근데 왜 자꾸 사요?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도움이, 그러니까 계속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강한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멘탈이 강한 사람, 자기 개발, 자기 관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지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치지 않는 사람은 강한 사람, 자기 관리 잘한 사람, 멘탈이 강한 사람,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충만한 사람이다. 이미 채워진 사람이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칭찬을 받고 동료들보다 앞서 나가야 되고 자기 존재 어떤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냥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는 정말 일을 하는데 자기를 증명하라고 일하는 게 아니라 일 자체의 사명을 느끼고 일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정말 그 결과가 자기 정체성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지칠까요? 너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90년대에는 그 중고등부 영어 목회를 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우리 대학생들과 이제 청년들 목회를 하면서 저도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요,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아이는 부모님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에요. 특별히 이제 이민 사회는 그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너 공부 잘하라고, 너 잘 되라고 이렇게 다 포기해 와가지고 여기 와서 세탁소 하고 막 슈퍼마켓 하고 막 그렇게 그 모습을, 부모님의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굳이 뭐라 그러지 않아도 본인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망시키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요 공부 자체가 즐거워서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해서 시험을 무조건 잘 봐야 된다가 아니라, 그래서 시험 뭐 성적 잘 나오는 과목들 위주로 방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 자기가 정말 알고 싶은 거, 자기가 정말 탐구하고 싶은 거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 속에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요 결과가 다릅니다. 어떻게 될까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할 때 너무 막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제가 있었던 학교의 낙제율 1, 2위가 한국 학생들이었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그 학부에 있는 한국 학생들을 상담하는 일을 제가 볼런티어에서 했었어요. 이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누군가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 대학이라는 극한 환경 속에서 들어와서 공부를 하니까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성적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A 학점이 안 나오고 B 학점이 나오면 못 견디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B 학점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난리가 났었던 데인데, 다행히 제가 졸업하고 떠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긴 한데요, 한 학생이요 기말고사 때 자기가 시험을 잘 치를 자신이 없어가지고 학교에다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자기가 어디에다가 폭탄을 설치했고 몇 시에 터질 거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가지고요 캠퍼스 정말 학생들 다 철수시키고 기말고사 전부 다 취소했어요. 근데 폭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하버드
2학년인가 3학년 학생인데 한국 학생이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기가 좋은 성적을 받을 자신이 없으니까 시험을 안 보게 하기 위해서 폭탄을 설치했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을 거예요? 형사처벌 받고 당연히 퇴학당했죠.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의 본질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는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죠? 그거 복음 아니야. 그거 율법주의야. 왜요? 율법주의는요, 뭐를 요구하죠? 여러분이 할례를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율법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안식일법, 정결의식법 이런 거 다 지켜야 됩니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자기 신앙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점점 더 무거운 짐에 짓눌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냐하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뭐라고 외치죠? 너 충분히 했니? 너 충분히 노력했어? 너 최선 다했어?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하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이 복음의 한 문장이 우리를 지치고 피곤해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은, 야, 힘들어? 일 그만해. 멈춰. 나한테 와. 쉬어. 푹 쉬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일을 멈추라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멍에를 맨 채로 쉬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멍에를 내려놓아야 쉬는 것이지 어떻게 멍에를 메고 쉬냐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나와 함께 매는 멍에는 너무 쉽고 너무 가볍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는 얼마든지 일을 하면서도 쉴 수 있다. 나와 함께라면.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일상에서 이 쉼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영적 침체, 제가 이거 한번 열 몇 번 벌써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이에요. 이 목사님은요, 본인이 영적 침체에 빠진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영적 침체에 빠질까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외부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너무 요즘 할 일이 많아가지고, 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아, 내가 너무 요즘 책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게 아니라 모든 영적 침체는 두려움과 절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듣기 전에 복음을 자신에게 먼저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언제 설교하셨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감정의 소리, 주위에 있는 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쳐있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내가 지쳐있다면 여러분 게을러서 그래요.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지쳐있어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잘하려고 그러는데 그 능력이 안 되니까 여러분 지친 거예요. 그게 세상의 답변이에요. 더 노력하세요. 능력을 키우세요. 잘해보세요. 그게 세상의 답변이에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지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유는 하나다. 복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복음의 소리를 듣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온라인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 우리 허브교회는 복음을 듣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날마다 복음을 확인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아니구나. 오늘 이 점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충분하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 다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7초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더 이상 크로노스, 빠른 결과에 갇혀 지내지 마시고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한 주도 심는 사람이 되고 심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지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의지력이 있어서 멘탈이 강해서가 아니라 저를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심기 전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심기 전에 먼저 심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다리기 전에 먼저 기다리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견디기 전에 먼저 견디신 분이 계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한 알의 밀처럼 자신을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두운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절망과 수치와 지침을 그 몸에 안고 끝까지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이라는 첫 번째 열매로 일어나셨습니다.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이 심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보증이고,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에 대한 보증이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약속이에요.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47초가 아니라 평생을 심는 사람으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공동체가 되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세 가지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만을 원하며 살아왔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 했고 기다리지 않고 응답받으려 했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다시 심는 사람으로 빚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 주옵소서. 일에 지치고 관계에 지치고 신앙에 지친 우리에게 다시 복음의 소리를 들려 주옵소서.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가 작은 한 알의 씨를 심게 하옵소서.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응답이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이웃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